제가 이민 와서 어릴 때 자라나면서 좋아했던 텔레비 만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 프로그램은 톰과 제리라는 만화 프로그램인데, 한국말로 말하자면 고양이와 쥐, 쥐의 이름은 제리였고 고양이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쥐는 그 만화에 보면 덩치가 컸고요. 제리라는 고양이는 조그마한 작은 쥐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만화 어릴 때부터 좋아하게 됐냐면, 어느 면으로 보면은 쥐는 약자입니다. 약자. 작은 약자. 아마 사회로 말하자면 갑과 을이 있다면은 을입니다. 약자입니다. 약자. 그런데 이 조그만한 쥐 약자 제리가 영리하고, 그래서 덩치가 큰 갑과 같은 고양이를 이기는 그 장면이 쾌감이라 할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모습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딜런 예리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만화 CBD 그 영화 사줘가지고 아이들도 다 보게 할 정도로 그 고양이와 쥐, 톰과 제리라는 그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뒤돌아보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러시아 같은 강국, 참 그 강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약국이라 할까, 약한 나라하고 강한 나라하고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강한 나라가 모든 무기를,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폭탄 막 폭격하고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막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보고요. 실제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그 동영상 비디오 조그만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가끔 보면요, 이 동물의 왕국의 그 동영상이 많이 뜨는데, 저는 그걸 많이 보니까 거의 사자가 거의 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지브라도 잡혀먹히고 뭐 사슴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면서 동물의 왕국이나 사람이 사는 사회 세상을 보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뭐 회사에 가서도요, 상관, 나의 보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상관이 뭐 말단 사원 직원 뭐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 드라마도 가끔 보면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나 권력 있는 강자들이 서민, 시골 시민 이렇게 약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이 톰과 제리라는 만화처럼 약자가 자꾸만 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권위에 억눌리고 모욕을 당하고 막 창피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 특히 비일비재할 거 아닙니까? 약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이 조그만한 약자치가 영리하게 지혜롭게 자꾸만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는 고양이를 막 그때그때 막 위기를 모면하고 막 오히려 이겨서 막 고양이를 막 다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즐겨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란 제목 아래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 거인이라고 이렇게 현대성에 있는데 장군 거인, 현대의 성경에는 거의 3m나 되는 그러한 거인 골리앗과 만남입니다. 물론 오늘의 만남이 성경 기록상 첫 번째 만남이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한 첫 번째 만남 사울 왕.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두 만남을 생각하면요, 둘 다 강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같은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왕이었고,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 2세의 8명의 아들 중 막둥이 목동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양이 텀이 만화 영화에 제리를 계속 추격하고 잡아서 막 이렇게 하려는 것처럼 강자 톰과 같은 권력자 왕 사울이 다윗을 적대하고 대적해서 계속 추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병을, 현대의 성경 보면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데를 2번이나 사무엘상 24장, 26장 2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족, 자기의 왕 대통령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런 서민을 조금만 추격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젠 사울과의 만남이고, 오늘 17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만남은 외부적으로 이방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다윗과 정면 대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약자가 직장에서요, 강자를 정면 대결 못합니다. 피합니다. 저는 그걸 잘합니다. 피하는 거. 갈등을 싫어하고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막 세고 나보다 싸움 잘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저보다 덩치가 큰, 아직도 기억나요, 별명이 왕눈알이었는가? 아직도 그 어릴 때 그 덩치 큰, 눈 큰 아이가 저를 계속 bully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계속 맞고 다녔어요. 그래서 맞고 집에 오면은 형이 그냥 듣고 가서 그냥 연탄 찍게 가지고 가서 그냥. 근데 이미 와서도 제가 한인타운에서 중학교 다닐 때 매 맞으니까 형이 또 가서 그냥, 저는 이제 분리당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폭력 그런 거 하잖아요. 약자니까, 매 맞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정면 대결 못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골리앗과의 만남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금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두 번째 만남을 사무엘상 17장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반영해보고 비춰보고 주시는 교훈을 적용해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다윗과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만남은, 그 배경은 전쟁 배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쟁 배경이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포진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진지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40일 동안이나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의 키가 거의 3m나 되었다. 17장 4절 현대인 성경. 투구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었다. 녹가봇이. 또 다리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을 들고 나왔고 그 창자루는 배를 채만큼 두꺼웠고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고 호위병 하나가 골리앗의 큰 방패를 들고 나왔다. 이런 묘사 성경 현대인의 성경 보면 지금 말로 하면 완전 무장한 겁니다. 이 거인이. 뭐 총이나 뭐 모든 것이 완전 무장한 이런 거인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싸움을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8절에서 10절 현대 성경입니다. 너희가 왜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요즘 그 한국의 그 청소년들 보면은 폭력 섞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두 패거리 집단들이 싸울 때 맞짱 뜨자 그래서 전교에서 뭐 제일 잘 싸우는 우리 학교에서 또 너희 학교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그 맞짱 뜬다 그러잖아요. 그 1대1로 그 자기 부하들 친구들이 다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에는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 40이란 단어도 좀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40일 많이 나와요. 하여튼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욕한 거예요. 모욕. 근데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군은 11절 현대인 성경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갑과 을 싸움이라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갑질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국 뉴스 비디오 동영상 보면 백화점에서 뭐 부잣집 자녀가 막 그 백화점에 일하는 종업원을 막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완전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있고 돈이 있고 힘 있는 백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블레셋 장군이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그럴 때 40일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면요. 그게 심리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립관계에 있는 건데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상관이 직원을 40일 동안 계속 갑질하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사표 내고 그냥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한국의 성역교회 어느 형제가 목사님 항상 서랍에 사표 써놓고 자기 손이나 아까 바람이 자기 상관에게 그 사표를 얼굴에 던지고 나오는 걸 그렇게 원해요. 근데 그걸 못하죠. 참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 나가서 그 형제를 만났는데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파일 당했어요. 나이가 이제 저랑 한 살 차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그 뭐 자기가 사표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조직이나 힘 있는 갑이나 저렇게 러시아 같은 뭐 강대국 중국이 자꾸만 다른 작은 나라들을 막 괴롭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은 계속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냥 성경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화 영화의 톰과 제리 쥐와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와 동물의 왕국 사자가 저렇게 진짜 막 잡아먹는 걸 보면요. 비디오 동영상 다 당해요. 다 잡혀먹어요. 끄덕없이 사자는. 제가 아직도 인스타그램 동영상 잊지 못하는 게 사자 2마리가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 소떼인가 아주 큰 그 여러 그렇게 많은데도 2마리 사자에게 가까이 못 가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뛰지도 않아요. 딱딱 위험을 그런 걸 비디오를 누가 올려놨는데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황소 같은데 많은데 2마리 사자를 가까이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요, 동물의 왕국 세계처럼요, 사회가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요, 그렇게 많은 약자들이 뭉쳐도요, 못 당해요. 그런 양육강식, 그런 사회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서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당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나 거인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고 모욕하면요, 그럼 못 참아서라도 한번 그냥 못 참아서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라도 한번 내가 사표 낼지언정 한번 그냥 정면 대결로 부딪혀보고 그냥 때려치고 막. 그게 얼마나 그 40일 당하면요, 40년 20년 직장생활 당하면요, 그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원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참 불쌍해요. 그때에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 40일 기간 동안 골리앗이 그러고 있었을 때 마침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 중 세 아들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가 이스라엘 군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과 그렇게 서로 포진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세 아들 8명 중에 세 아들이나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그래서 막둥이 아들 다윗을 보내요. 근데 8명의 아들 중에 3명 큰 아이들 3명이 전쟁에 나가 있다면, 군대가 있다면 나머지 5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4째 아들 보낼 수 있고 5째, 6째, 7째 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이 목동 양을 치는 막둥이를 음식을 줘가지고 보내가지고 너희 형 3명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살아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물론 러시아인들도 많이 죽고. 그러면 그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강대국하고 싸우면서 내 자식이 살아있는지 교전 중에 알아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아버지 이세의 마음이 아무리 아들 8명이라도요, 3명이나 군대 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는다.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들 죽어도 그런데. 그래서 다윗을 음식을 주면서 보내면서 형들에게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지간들에게도 갖다 주라.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증거물을 받아오라. 17절에서 19절 현대인 성경.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지 향해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군이 함성을 지르며 진지에서 막 전쟁터로 달려나오고 있었고 20절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군이 서로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21절 현대성경. 그때 다윗이
전쟁터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났고 안부를 물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22절, 23절 거인 골리앗은 전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모욕하고 외치고 있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군은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아무 대항도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와서 그 말을 듣고 그 목동 2세 막내 아들이 형 3명이나 와 있는데도 형도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을 텐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26절 현대인 성경 자기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는 교회가 죄를 범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욕먹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모욕을 당한다. 그거는 우리가 할 말 없고 회개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휩쓸려서 범죄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을 발하면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수랄지라도. 그런데 모욕을 싸잡아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은 뭐라냐면 어떻게 감히 누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너희들이 모욕할 수 있느냐? 그런 의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감히 당신들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예수의 이름을 지닌 공동체 교회를 너희들이 감히 누구간데 모욕하느냐? 싸잡아서 비판하느냐? 아마 우리 장로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댓글을 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욕먹는 소리 들어도 그냥 쑥으러지고 댓글을 못 달겠더라고요. 그냥 욕을 먹고 말지. 이 다윗의 의분이라 할까? 감히 누군데 이방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이렇게 다윗이 주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결국 이런 대화 내용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사울 왕 입장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 군인들이 있는데 아니 베들레헴에선 목동 그 꼬맹이 소년 이세 아들 그 말이 어떻게 사울 왕의 귀까지 들렸을까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하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다 역사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세가 목동 막둥이를 보낸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아들이 위에 4명이 더 있는데 형들이 또 사울 왕의 귀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세요. 갑질하는 사람들 우리 약자들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고통이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고통당하는 거 학대당하는 거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모세 보내셔서 건주셨는데 우리의 때는 좀 빨리 건주시면 좋겠는데 이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 구원하신다. 사울의 귀에 들려가지고 결국 가서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사울 왕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만남이죠, 사울과.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32절 33절 현대인 성경인데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베들레헴 목동이 왕에게 와서 40일 동안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 이거 왕의 이 말 듣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이 꼬맹이가 소년이 와서 두려워할 필요 없대요.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냐면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기도요. 이건 계란이 바위치는 싸움이에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이 맞짱 뜨자고 나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목동 소년이.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 야,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대 생활한 장군이다.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요. 이성 논리로 보면 이거는 게임이 전쟁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사회생활 우리 하는 청년들 보면요. 직속 상관이나 뭐 상무, 이사, 거기 어떤 형제는 뭐 연세대 나온 형제였는데, SK 그룹에 이렇게 회장 뉴스 나온 걸 카톡에 올렸는데, 자기 버스인데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직접 앞에서. 한국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이 담임 목사님 한번 얼굴도 보기 힘들 거예요. 직접 앞에 식사하는 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사회 조직이라는 게 심지어 교회라는 유기체인데 조직이 너무 강조된 그런 교회는 조직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완전 군대 계열식으로 돼 있어서 담임 목사, 수석 목사, 차선 목사, 전도사는 옆에서 사진도 못 찍고 같이 앞에서 식사도 못해요. 그런 조직 생활을 익숙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이거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소년 목동 이게 군인도 아니에요. 자기 형 3명 군대 나온 사람은 군인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 하냐면 34절에서 37절 현대의 성경,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좀 웃긴 게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골리앗은요 사자와 곰과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한 저 이방 블레셋 골리앗을요 자기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골리앗 못 죽이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골리앗을 동물보다 못하게 여긴 것 같아요. 취급한 것 같아요. 계속 읽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요. 다윗이 뭔가 자기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무기가 첨단 무기가 있고 내게 계란이 바위칠 때 뭔가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 확신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37절에 나를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용하자면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강했어요. 그 톰과 제리라는 쥐와 고양이 만화 영화 보면요. 좀 보면 제가 어릴 때 봐도요. 고양이 덩치 큰 녀석은 좀 미련했어요. 미련하게 싸움을 자꾸만 쥐를 잡으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쥐 제리는 영리하게 모면하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하고, 뱀이라는 동물을 인터넷 뒤져보니까 위기를 잘 모면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질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약자로서요, 자꾸만 당할 때에 뱀처럼 지혜롭게, 또 쥐 제리처럼 고양이 같은 상관이 자꾸만 나를 잡아먹으려고 괴롭히고 할 때 지혜롭게 영리하게 모면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맞짱 떠서 이긴다. 물론 다윗은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갑질당할 때 위기를 모면하는, 예를 들면 저는 축구할 때요, 처음에 축구할 때 막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너 설교는 막 뭐라 그러고 너는 골 못 넣으면 막 가서 새벽기도 기도하라 그러고, 지금도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참 축구할 때 본이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입 다물고 하려고 그러고 막 저를 비난하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를 때 참고 견디고 그냥 자꾸만 갈등을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용기가 제가 없고, 뭐 어떤 목사님은 막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야지 나를 우습게 안 본대요. 그럼 뭐 어떤 세상 방법이죠. 다 예수 믿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다 아는데, 사람들이, 주위 가까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 그런 인간관계에 갑질하는 힘센 사람이 막 소리질러 욕하고 막 성질내고 할 때 그 얼마나 그 쉽지 않아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37절 하반절,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기가 착용하고 있었던 노투구와 갑옷 벗어주고, 또 사울이 자기 칼을 이렇게 줬는데, 다윗이 사울왕, 여러분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 무기를 다 준 거예요. 갑옷이나.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 목동 다윗에게 블레셋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혹여나 조금이나 소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다 입어보고 칼을 차보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보니까 38절 현대인 성경, 거추장스러워서 도저히 활동할 수 없기에 그것을 다 벗어버렸다.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 40절.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모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칠 때 41절, 42절 현대인 성경면 다윗을 향해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나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 하냐면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예쁜 꼬마 소년인 다윗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윗을 보고 42절 골리앗이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43절, 44절, 다윗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골리앗이 뭐라 했냐면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여러분 제가 봐도요, 제가 만일에 거인 골리앗이었으면,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막 주먹 싸움하는 그 MMA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덩치 큰 사람이 있었어요. 싸우는 사람. 근데 이 흑인, 백인 막 미국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 거인이에요. 지금 아마 은퇴했는데, 근데도 졌어요. 하여튼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업신여기고 비웃었겠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45절에서 47절 현대의 성경,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여러분 여기서요 내 목을 자르고 그랬는데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다 알지만 칼이 없이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자기는 칼에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 죽인 다음에 어떻게 목을 베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지 않아요? 갑질하는 사람을 을이 못 이기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면대로 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데 나는 그런 리소스 자원이 무기가 없는데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하는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쾌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다윗을 승리케 하는 거 보면. 계속 읽습니다.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워 먹게 하겠다. 이거는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도 골리앗에게 똑같이 말해요. 새와 들짐승에 먹여주겠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겨서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성경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줬다고 부하들이 말하고 다윗도 스스로 사울 왕에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께서 나를 넘겨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기름은 왕을 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너에게 넘겨줬다. 시험이 뭐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다윗이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시험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죽임당할 뻔한 그런 여러 번 위험 속에서 다윗은 안 죽여요. 근데 25장에 사무엘상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3석장을 연관하면서 묵상하면서 24장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동굴 안에서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베요. 근데 25장에 나발을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윗이라고 피를 흘리지 않게. 어떻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총명한 부인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26장에 사울왕을 진지에 가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을 때 아브넬 장군과 사울 죽일 수 있었는데 아비새와 가서 아비새가 뭐냐면 한 번만 찔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금하셨다. 옷자락을 벤 사울 다윗이 26장에 가서는 그냥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나발은요 직접 자기가 피 흘려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비가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내 복수는 내게 맡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못 맡기고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는 거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을이 갑을 복수하는 건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친히 하나님이 복수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원리가요. 직장, 사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갑과 을이라는 이런 강국과 약국과 강자와 약자. 저는 축구에 저거면 계속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60살 넘은 저를 계속 괴롭혔던 친구가 이제는 저를 리스펙트해요. 이제 욕하고 막 골 못 넣었다고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땡큐하고 축구 왜? 땡큐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가는 저를 보더니 나와서 거기까지. 그거 한 몇 년 걸렸어요. 그렇게까지. 그 친구 변하는 거 참느라고 막 축구화를 계속 밟고 와서 너 골 못 넣으면 막 그냥 가서 기도하라 그러고 너 설교 똥이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막 모욕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참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승리하는 목적이. 그러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이 칼이 없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아까 만화영화 톰과 제리 고양이 쥐를 얘기했는데 진짜 고양이처럼 좀 그렇지만 사자, 동물의 왕국 사자처럼 이 갑질하는 잡아먹는 막 이렇게 괴롭히고 모욕하고 모욕감 주고 막 욕하고 자기가 힘이 세다고 나를 막 소리 지르고 실제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운전하면서도 LA에서 막 추격하면서 막 하면서 손가락 내밀고 욕하고 차 운전 전체는 한다고 욕하고 아니 별이 하여튼 막 힘세고 막 세 보이고 막 권력 있는지 갑질하는 걸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요. 또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요즘 막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막 이런 거 풍선 또 해가지고 막 한국 사람 백인들 흑인들 딴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남미 사람들 멕시칸인지 에콰도르 사람인지 페루 사람인지 모르듯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분위기가 미국에 이러면서 싸잡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욕먹잖아요. 남미 사람들 막 우리에게 막 친호 그러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갑질당하는 사회의 약자가 의리.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녔으니까 이 세상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 로마 다 항상 예수님은 욕먹고 비난받고 자기 제자들 오해당하고 다 떠나고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있으시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갑질당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의 아름다움 보이십니까? Beauty of Christ, humiliation. 아름다운 모습 보이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으면서 수녀들이, 선교사님들이 여자분들, 남자분들, 자녀들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갑질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알아주지, 유명한 소수 약자 다윗처럼 베들레헴 목동 양 그냥 조금만 뜰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요. 골리앗 물리치니까 유명해졌지, 다윗이. 그 전까지는 무명인이었어요, 무명인. 영화배우라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을로만 살던 우리가 어둠의 조그만 동네에서 골리앗과 싸운다. 그거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사가 보내서 형들에게 음식 주러 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첫째 원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골리앗과 같은 갑을 만나게 하세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피하고 싶거든요. 진짜 피하고 싶어요. 부딪히기가 싫어요. 갈등을 싫어해요. 근데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그냥 기뻐하신 분.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까? 어떻게 쥐가 고양이를 이길까? 어떻게 을이 갑을 이길 수 있을까? 진짜 네이버를 불러고 뒤져보니까요, 을이 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를 불러고 어디 보니까. 첫째가 뭔지 아세요? 갑의 특성을 파악하라. 하여튼 그런 원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 뭐냐면
몇 가지 제가 나눌게요. 첫째,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강하지 못하지만 을이 어떻게 갑을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는 현실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못 이겨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골리앗보다 우주를 창조하신 골리앗은 뭐 3m 되는 약 거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대학교 때 선배 목사님 그때 와서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마이클 조던 유명할 때인데 지구라는 농구공으로 우리 예수님은 덩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데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소수 약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가 일부러 같이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첫째로 믿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갔어요. 골리앗은 걸어나왔지만 거인이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이름으로 안 나가면요, 우리 갑질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못 달려갑니다. 그렇게 정면 대결 용기 있게 못 나갑니다. 달려서. 세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확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케 하실 줄 다윗은 믿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머리를 지식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지식 의지하면 갑질하는 사람과 대결할 때 이거저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무기가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4가지로 적용하면서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갑질하는 이런 계란으로 파헤치는 이러한 사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달려가서 부딪혀 싸우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제가 흥미를 가졌던 것은 다윗은 자기의 정면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매로 골리앗에게 던지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혔다. 48절, 49절 현대 성경. 여기서 정면과 정통이란 단어가 흥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정면 대결할 때 그 용기를 가지고 정면 대결할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통으로 대적자의 정곡을 찔러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정면 대결, 정통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적자의 정곡을 찔러야 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예수님도 마귀를 3번으로 성경 말씀으로 정통으로 사탄의 정곡을 찔러서 승리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받고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사회생활, 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갑질하는 갑과 을 이런 관계, 다윗과 골리앗 관계, 고양이와 쥐와 관계, 동물의 관계에서 사자와 나머지 동물들과의 관계, 약자로서 산다는 것이, 을로 산다는 것이 직장에서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들고 모욕당하고 모욕감을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막 수치심을 주고 창피당하고 저도 당해봤거든요, 대학교 때. 이런 을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두 번째 만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칼과 이런 것이 무기가 필요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번 승리케 하셨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과 세력들을 다 승리하신 것처럼 죽음과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을로서의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용맹스럽게 다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검으로 정통으로 대적자의 종곡을 찔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윗처럼 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런 조직이나 참 갑질하는 이런 세력들을 만날 때에, 또 사탄의 세력들을 만날 때 참 우리가 두렵고 벌벌 떨 수 있는 사울과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심리전에 이미 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두려워했지만 베들레헴에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살아있는지 증거물을 가지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왔던 다윗, 승리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이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 다윗, 진정한 다윗 되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보고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 다 싸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승리의 화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정면 대결 달려가면서 성령의 그 말씀으로 정통으로 대적자의 천국을 찔러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무기나 이런저런 거 갑질하는 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나 세력이나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사랑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